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유월절을 체험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유월절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금 체험해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입니다. 미리. 우리 삶 속에 미리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미리 우리가 힘을 얻고 있으면,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홍해를 만나든 광야를 만나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요, 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마다 유월절을 체험해라,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들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1장 12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보여집니까? 복음을 받을 기회요. 복음을 전할 기회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문제 보는 눈입니다. 1장 18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손님들,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요, 내 편이든 또 나를 반대하든 비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바울의 기쁨은 달랐습니다.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기대요, 나의 소망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바울은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2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오늘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2장 21절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 다요,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성도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데서 어떤 이유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곳에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확신이 있느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 때문에 기쁘냐? 진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의 소원, 언약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냐?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이 중요한 답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 또 나의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걸 붙잡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복음에 집중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한 것을 오늘 바울이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요, 내가 또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을 고수하는 그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날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내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로 부족하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랍니까? 그들을 삼가라 하지 않고요, 개들을 삼가라. 지금 여기서 개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멸시받고 불쌍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에입니다. 그 당시에.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비유를 합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내려놓고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본인들도 수준이 안 되는 율법주의, 할례, 절기,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쌍한 자다. 그 비유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같은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꾼들이다. 이유가 뭡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악한 일꾼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눕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비유하는 겁니다. 할례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 자들은 도리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리다. 칼로 살을 베는 것뿐이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이 답들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나도 내 육신적인 것을 자랑했었다.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5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이제는 내가 전에 유익했던 것, 전에 붙잡고 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이만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처럼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아닌 종교 생활에 집중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러다가요, 여기저기 기울거립니다. 교회 와도 답이 없어. 교회 와도 심심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뭐가 없어. 교회에서 나에게 답을 못 줘.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가냐? 세상 종교로 갑니다. 다른 응답을 향해요,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비주의 만납니다. 시한부 종말론 만납니다. 이단 사이비 만납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신자들도요, 무속에, 점술에, 우상에 빠집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생활로 빠져버립니다. 또 보십시오.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없습니다. 영적인 누림이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영적인 황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현장에 오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는요, 돈의 노예로, 물질의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은 뭡니까? 경제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도구 아닙니까? 이럴 때만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경제, 빛의 경제가 아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와 동일합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이요,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돈이 시키는 일이면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돈이 주인 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란 답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지금도 속입니다. 마귀의 간계에 속습니다. 간사한 꾀를 씁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답을 못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 영적인 문제들로, 세상으로
물질로, 돈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요, 안에서 뭐합니까? 싸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복음을 위한 일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전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틀린 싸움을 계속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무엇 때문에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틀린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면서요 틀린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요, 성도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자리, 명예, 내 육신적인 것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될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요 한 10년 좀 지나고 60대 이제 후반이 되고 하면, 그죠?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될까? 저는 사실 좀 두려워요. 그때 혹시 제가 안 나가면요 쫓아내십시오. 목사님 그만하고 제발 좀 가세요 하고 쫓아내십시오. 저는요 좀 두려워요. 그래서 늘 마음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이제 그 다음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요. 왜냐?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월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갖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아니 좀 젊을 때는요 복음 위해서 다 헌신해놓고 연세가 드니까요 왜 그걸 못 나요? 젊을 때는요 돈이든 내 육신이든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들이요 나이가 좀 드니까요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저는요 저렇게 되는가?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냐? 안 돼야 돼요. 그 교회가요 뭐 싸우느냐? 목사님 나가십시오. 못 나간다. 이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요? 교회가요 좀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 되고 복음은 하나 돼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제발요, 싫어, 제발, 이 싸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고
오늘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재건축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성도,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누가 진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란 말은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령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이 가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오늘 7절에 뭐랍니까? 나는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재건축한다, 이 말 뜻입니다. 바울은요, 과거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되는 것, 그죠?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머리로 아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앙생활, 내 인생의 여정, 내 삶의 모든 자리, 나의 인생의 그 삶의 여정, 모든 것에 답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9절에 뭐랍니까? 그 안에서 8절에 뭐랍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길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와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요, 이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 하나 살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진주를 얻는 것이죠. 이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것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럴 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는 다시 하는 겁니다. 뭐 사람 핑계, 세상 핑계, 뭐 교회 핑계, 핑계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되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새롭게 가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걸어가면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구나. 여기서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유월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유월절을 체험하라. 그리스도로 재건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요, 진짜 복된 삶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멋진 답을 가진 성도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유월절을 체험하는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며, 그리스도로 재건축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인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